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다 같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분명히 거듭나서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은 신분에 맞는 삶이 있습니다. 이 신분에 맞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주시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즉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진정한 누림이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뭘 주셨냐? 우리를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바로 구원받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또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인데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근신하는 마음을 우리 해석을 쉽게 하면 절제하는 마음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도록 주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도 사랑의 능력도 절제의 능력도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도 구원이 믿어진 것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우러나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내 속에다가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어떤 능동태보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신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근신,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절제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해서
징계, 즉 실현과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그럼 첫째, 절제의 삶이란 뭐냐? 즉 근신하는 마음이 뭐냐? 그것은 먼저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러면 옛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 그럼 옛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옛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쾌락인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못 박은 것은, 보세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죄의 종노릇하는 몸이었다. 죄는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죄를 짓는 것 외에는 관심이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99.9%가 아니 100%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심부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들었던 이 몸을 에베소 4장 22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신자하고 똑같이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내 욕심,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구습 그럽니다.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서 30도, 35도가 넘어가는 땡볕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옛구습, 옛날 사람이 입었던 옷, 다시 말해 겨울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려야지 너는 평안하고 시원하고 자유로울 거 아니겠냐. 근데 여름이 되어서 이렇게 더운데 잠바 입고 오바 입고 부츠 신고 다니겠니?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몸때가 아닌데 오직 내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 누구냐? 그리고 또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바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사함으로 구원받을 때 새 사람으로 신분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산 받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사람을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럽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새 사람이면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새 사람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여름에 겨울옷을 입었는지 겨울에 여름옷을 입었는지 보면 압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샘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집으시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무슨 말이냐? 삶이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 옛날에 우리의 삶이 뭐였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았다. 지금 불신자가 살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불신자라면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새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오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빛이 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럼 빛된 삶이 뭐냐? 다음 시간에. 그런데 새 사람이 됐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옛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분이 바뀐 새 사람이 구속을 쫓는 옛 사람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골로새서 3장에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성경에 징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편으로 하나님이 너를 직접 교육시킬 거야. 목회자가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이 몸에 육체의 소욕이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는 것과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죄라 표현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은 도덕과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탐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성경에는 탐심인데, 이 탐심을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 중들이, 이만희가, 안사홍이가 지은 이 우상숭배잖아요. 이 죄하고 똑같은 이라 그래. 우리는 신천지가 지은 죄고 우리가 탐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것이 사라졌다면 이 사람은 똑같은 이만희가 지은 죄와 동일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인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뭐가 임해? 진노, 하나님이 만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사람처럼 사는 것을 오늘 뭐라고 그래? 구습, 옛날에 했던 습관, 옛날에 했던 육체의 욕망, 욕심. 새 사람이 된 주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자유를 위해 살아야지 공산주의를 위해 살면 안 된단다. 이 민주주의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죠? 이게 대한민국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다. 무조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냐? 진노, 징계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니라. 우리도 전에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살고 있었더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쓰지 않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일이 없어. 반드시 벌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 진노를,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도 스스로 진노를 이렇게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따라 삽시다. 옛사람에게는 진노가 따라다닌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 새사람이. 이것이 충돌이 나죠. 계속 전쟁입니다. 옛사람은 예배드리지 마, 말씀 읽지 마, 수련회 가지 마,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옛사람은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생명을 걸도록 하지 마. 그러니까 새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아 이놈아. 이걸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밤 11시가 됐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옛사람이 통닭, 치킨, 피자 막 이런 것이 막 먹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혼이 있다가 너 그럼 혼나, 살쪄, 배 나와, 배 튕겨 나와, 배 들고 다녀, 내일 아침이면 속상 갈 거야, 좀만 참아. 이렇게 둘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가 몸이라고 하는 옛사람한테 혼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져버리면은 밤 11시 반에 통닭 뜯고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사이다 먹고 끄끄거리다가 자빠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아니 통통통통 부어가지고 겨우냐 씩씩거려. 그럼 혼이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막 이런 거지. 이것이 바로 절제하는 거죠. 내가 6시 지나면 절대 안 먹으리라. 내가 언제까지 배를 들고 다니랴. 나도 한번 여름에 비키니인가 뭔가 한번 입어보는 날이 있겠지 하면서 뭔가 비전을 품고 절제를 하게 되고 자제하게 되면 돈도 굳고 몸도 좋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럼 너는 너 멋대로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살면 맞아. 그 말이죠. 어떠세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시간과 물질을 어디도 투자하는지 금방 알아요. 두 번째, 이 근신하는 마음, 이게 절제 마음이잖아요. 절제에서 이걸 그 무슨 말이야? 신분에 맞는 삶을 말하는 신분에. 절제란 뭐예요? 신분에 맞는 삶. 구약에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 나시린 그랬습니다. 따로 나시린. 이 나시린은 왜 하나님이 세우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나시린을 세운 거예요. 지금 이 나시린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구별됐다 그 말이잖아요. 성도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장로, 목사, 권사라고 그러지 않고 성도라 이렇게 불렀지.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근데 나시린이 된 이 그 성도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민수기에 보면은 6장 4절 이하에 보면 제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술 먹지 마라. 나시린은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술을 막 쏘아 먹었지요. 간이 부어라, 폐가 망신하도록 다 마셨는데 이제는 먹고 싶더라도 참아라, 절제해라 그 말이죠. 돼지고기라든가 회를 먹을 때 얘가 미식거려. 그러면 500cc 호흡 그냥 이게 근데 그냥 500cc 말고 찰랑찰랑하게 쭉 완전히 부어가지고 흘러내리는 거 쭉 올려내. 그리고 벌써 침 생기는 거 봐요. 이거 갖다 구습이라 이게 살아남아.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이게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500cc가 뭐야? 1000cc가 뭐야? 딱 끊어. 이게 절제라.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먹어버리면은 이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지 새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을 절제했어요. 그 다음에 나시린은요, 일반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절제한 것이 또 있는데, 민수기 6장 5절로 사사기 13장 5절을 보니까 그 서운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에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구약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렸죠. 이것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실이냐, 여기서 능력이 났죠 사실은. 그래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또 나실인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민수기 6장 6절로 8절을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리라. 가족들이 있었어 죽었어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걸 오늘날 우리를 적용하면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마라.
여러분들 중에 불신자가 여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불신자는요,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복음과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이런 이념, 사상, 철학, 세속적인 것을 다 갑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새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 사람 하가 돼버려. 즉기 사람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절제의 삶인데,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사기 16장 17절 보니까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머리카락에서 온 게 아니야. 대부분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는 나실이냐? 그래서 감히 근접을 못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잘라고 나니까 사람들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평민이야. 그리고 개무시를 해버리는 거 찾아볼까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리로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니,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교회에서 사역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이종수 권사님을 제자로 23년 전에 개척을 시작할 때 딱 불러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집사님, 평생 동안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려면 같은 권사, 같은 집사끼리 음담패설하거나 농담하거나 막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집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든가 다른 사람이 집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오냐? 신뢰에서 옵니다. 신뢰가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이 전하는 주옥 같은 진리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목사에 대한 신뢰가 딱 접어지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집사님의 곁에 떨어지거든 집사님은 분명히 두말할 것도 없이 절제의 삶을, 언어에 대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고 구원 상담에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도 생각이 나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은 절제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힘은, 삼손의 힘은 절제에서 온 것이다. 머리카락에서 온 게 아니고 절제해서 왔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힘이 빠졌다. 성도가 삶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절제의 삶을 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은사가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첫째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언어에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절제의 삶을 못 살게 해서 힘 빠지게 하고, 힘 빠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귀의 특징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절제만 안 되면 힘이 세속적인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니까 결국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전략이 절제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키가 1m 80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강단 위에 서 있어서 커버해서 목사님은 첫째 진짜 나이도 좀 지긋하게 들어보시고 근엄하고 키도 크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일단 현장에서 맞닥뜨면 제가 작은데요, 이렇게 작아도 제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로 있을 때는 근무를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데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에서 근무를 하면서 나는 늘 도시락 싸가지고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버스 안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함께 탈 때가 있어. 근데 방이나 예비군은요,
아무데나 앉아버려. 그리고 옷 자체가 구겨져 있어. 모자도 딱바로 쓰는 방해가 없어. 별도 삐딱하게 쓰고 뒤집어 쓰고 막 신발도 막 그 옷걸을 끌고 다니고 끈도 끌고 다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자리가 이거 딱 생도들이 딱 탔어. 이 버스 안에 생도들이 탔는데 자리가 비었어. 근데 안 앉아. 가만 보니까 옷 구겨질까봐 안 앉아. 왜? 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신분에 맞는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서 군에서나 밖에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봤어. 저는 육군사관학교 방위로 근무했기 때문에 막 살았어. 안에서만 사는 척하고 밖에 나오면은 그냥 우리를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어떠한 줄 아십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았는데 이 신분에 맞는 삶을 다른 말로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래. 이방인과 성민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뭐가 달랐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가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참 우리 주님 좋아요. 썩은 것은 이방인에 주고 너는 살아있는 좋은 것만 먹어야 돼.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가하니라. 썩은 거 팔아도 되지만 너희들이 먹으면 해로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져서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면서 불신자가 먹는 것, 신자들이 먹는 것 다 구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성민을 구별하기 위해서 몸도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은 얼굴에, 몸에, 막 코골이, 귀걸이, 쌔바닥에 막 쌔바닥거리 막 이제 막 뭐 하고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문신 유행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너는 얼굴에 무늬를 새기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고린도 후서도 나오지만 이것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마라. 불신자의 사이, 불신자의 며느리 네 가족으로 들이지 마라. 내 딸을 보내고 내 자녀 보낼 때 이거 거의 기독교인들이 불신자의 좋은 조건이 있으면 보내요. 이제 불행한 일이지. 그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겠냐? 4절에 나와요. 4절에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편이 아내가 결국 우상숭배하고 세속적이고 육신의 소욕을 쫓게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가 찬란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이 5, 60, 7, 80 돼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의 뭐라고 해요? 저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저는 참 초년 때가 믿음 좋았어요. 남편이 불교 집안이고 개토 집안이고 남녀 호랑개교 집안이고 무당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박해 때문에 만면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죽고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왠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아무리 너한테 잘해주고 환경이 좋아도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다른 신들을 돈신, 세상신, 우상숭배신 섬기게 함으로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 좋고 난리치고 뽀개고 그러더라도요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고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많이 제가 눈치를 많이 챕니다. 언제든지 물질의 유혹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여지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님
자녀가 됐든 무당 자녀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또 유익을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는다면 미련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큰 소리칩니다. 왜 불신자 속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불신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불신자 생각은 육체의 욕심 외에는 없단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지, 영적인 것은 관심 자체가 없단다.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자기 영혼도, 네 영혼도, 가족 영혼도 전혀 관심 없단다. 오직 육신을 주고 안목이 주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만 살아간단다. 세속적인 것만 살아간다. 그때 너는 힘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물들어서 여러분요, 원래 우리 술 먹을지 모르잖아요, 술.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사귀다가 술을 배우고, 담배 피울지 모르잖아요. 친구들이랑 사귀다가 담배 피우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술, 담배를 왜 애들이 배우냐? 전부 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아이들하고 교제 나누는 바람에 영향받았지요. 똑같은 겁니다. 왜 불신자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뭐냐? 불신자가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문화 자체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가까다 유행가를 부르면 우리 전사님이 이래. 그럼 나한테 그때는 바로 밤 3시 반에 문자가 와. 목사님 노래 하나 할 때마다 성가대는 타락합니다. 자제해 주시죠. 그런데 무지하게 노래 부를 것도 가사만 읽어주잖아. 왜냐? 그 말이 맞아. 입에서 찬송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유행가가, 예를 들어서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행가를 뽕짝 같은 걸 강대상에 불러, 그러면 가사는 똑같아도 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막 이래버리는 거지. 이렇게 영향받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친구를 무상가 조심하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도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가족이 평생 동안 가는 길에 불신자고 살아버리세요. 이거는 끝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믿음 없는 놈 만나면 끝나버립니다. 믿음 없는 자매 만나면 그걸로 딱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혼자 살아요. 인생을 비참하게 살 바에야. 다시 말해서 그 믿음 없는 불신자 남편 동로도 살 바에야 평생 동안 노예도. 그래 내 영혼 지옥 가고. 어떻게 여러분 결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입니다.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리라. 남편 데려가 버리고. 왜? 남편 때문에 못 나오니까. 아내 때문에 못 나오니까 아내 데려가 버리고, 부모님 때문에 못 나오니까 부모님 데려가고, 물질 때문에 못 나오니까 물질 가져가 버리고. 왜? 내 새끼 찾아오려니까. 그래서 너희를 멸하라 하시면 하나님 진노해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져갈 거야. 왜? 너 지옥으로 내가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래. 그러므로 고난과 진노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 떠나게 하려고. 집사님, 누군가가 집사님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성산교회로 사랑하는 집사님 전도한 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냥 캐톨릭에 남게 할 거를. 캐톨릭에 남을 때는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여행 가고 놀고 신발을 났는데 성산교회 와가지고 맨날 수예배 드리고 난예배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라고 수양회 가고 그러는 바람에 남편은 교회 하나님 앞에 뺏겼다고 괜히 전도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
물론 속 내심, 내면 세계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신분에 맞는 삶이 뭐냐? 신분에 맞는 삶은 골로새 3장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너도 불신자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았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성질 내는 거, 막 신경 내는 거, 막 열받은 거, 막 화 잘 내는 거, 그럼 이거 분과 악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할까? 다음 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들어. 그래서 가슴이 절절절절절 소금이 절이듯이 구체 적용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에 비해 부끄러운 말이라. 음담패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날 입었던 옷 있지, 그거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가 되기 전과 후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되기 전의 삶이 이렇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성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육체의 욕심만 위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가도다.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속적이고 막 이렇게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때려 부시고 내가 원한 대로 무조건 막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기 전으로 만족해라. 이제 이걸 끝내자. 너 새 사람 아니야 이제. 여러분 참 신기하대. 내가 이 옷을 양복을 쫙 입잖아요. 그럼 걸어갈 때도 팔자 걸음 안 걸어. 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성경 지키고 얌전히 목사처럼 가. 그런데 추리닝 딱 입어버리면 팔자가 딱 펴져. 그리고 어깨가 쭉 내려져. 그러니까 막 무슨 건달 오빠가 온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 옷이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양복 입고 오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일날은 양복 딱 입고 와라. 정장 입고 와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시르바 꾸 입고 반바지 입고 궁뎅이 5분의 7이 보이고 아유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할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노라. 참 이상하지. 우리가 불신자처럼 방탕한 삶을 살지 않으면 도리어 비방을 당해. 도리어 불신자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런 삶을 살아야 역시 참 괜찮아. 구원받은 후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성도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성도로서 절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의도라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이 교회 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옛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구습이 되고 구습을 쫓게 되면은 즉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침에 가방을 두고 학교로 가지 않으면 학생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기차는 내일을 따라가야 하듯이 성도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속을 향해서 가면 안 됩니다. 비행기는 항로를 기차는 내일을 이탈하게 되면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듯이 성도는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자기 위치와 분수를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특별히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는 삶을 살면 안 돼. 교회에서만큼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신자, 밖에 나가면 불신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의 삶을 살 때 내 자신도 안전하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근신하고 절제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까요? 비참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비참하면 어때요? 30년 동안 누렸으면 됐지. 그럼 나이 먹어서 암 걸리고 뭐 얻어 터지고 뭐 자녀들 다 떠나가고 그럼 어때? 그동안 행복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면서 고통받지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동안에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지. 그리고 뭐 온갖 고난이라도 감사해야 돼.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 오늘 찬송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행하고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쓰임 받지도 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속화가 됐고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서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살아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람은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서 찬송가도 참 누가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여러분요, 절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삶을 욕심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돼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큰일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지금 잡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장 주님을 위해서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어. 그럼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근신과 절제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술, 담배는 저절로 끊어집니다. 내가 끊어야지 아니고 끊어집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절제하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옛날 했던 것이 또 떠올라. 은혜가 떨어지면은 은혜 받은 성도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불신자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신분에 맞는 절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누구만 가질 수 있느냐? 거듭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세상적으로 절제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예배, 기도, 말씀, 헌신, 체육대, 수련회 이런 공동체 모임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실 때 세 가지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나는 세 가지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세 가지가 없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없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의 능력, 사랑의 능력, 절제의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시지 않는 것 거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 가운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나는 쓰임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도태돼 버렸어요. 나중에 결국에는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왜냐? 내가 나신으로서 성도로 절제를 했는데 절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인데 쓸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나를 안 쓰지? 내가 세상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셨구나. 두말할 것도 없으면 아무리 입담이 도와서 말을 일사천리로 잘할지라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 버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절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쓰시려고 절제하려고 한 줄 생각하고 만약에 절제한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해보시게 주옵소서. 은혜 있을 땐 됐는데 은혜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배 끝나면 바람관계 사라지고 맙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늘의 상급 받는 삶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